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음식입니다. 육신은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있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날마다 먹음으로 우리의 육신이 유지하고 지탱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유지하며 우리의 영혼이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을 때 악한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과 시험이 뭐냐 하면 예수야, 너 40일 동안 못 먹었으니 너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배고픈 배를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어떻겠느냐. 그럴듯한 주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430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 40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으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영혼의 양식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더 필요하고 더 내가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60년, 70년, 80년이 육신의 생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의 생명은 60년, 70년, 8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섭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인류 최대의 축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20세기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었던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셨던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폴 틸리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돈도 있고 더 우리의 삶이 옛날보다 더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경험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다면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개인의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가리켜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바라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회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정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나라, 복된 가정, 복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는 일마다 형통함의 축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래서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이 되게 해주는 가정, 하나님이 되게 해주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적잖은 어려움들이 있고 적잖은 고통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세상의 삶의 이론과 하나님의 이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치와 이론들이 서로 충돌하고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사단에게 내어준 세상이 되었기에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고 세상을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세상의 통치자 마귀와 충돌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충돌 속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며 고통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충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서나간다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짐하며 결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셔서 돈보다 중요한 말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움켜쥐고 말씀을 잡으시고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따라하십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바리새인이면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한밤중에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자기도 영혼구원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럼 거듭나려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고 하여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는 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고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되는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나는 건 뭐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혜가 생기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천국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자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그의 힘으로 홍해바다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바다를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뒤쫓아오는 애국군대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듯이, 죄로 가득 찬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을 때 내 죄가 사해짐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응답받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에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왜 믿음이 없느냐고, 믿음이 좋은 자에게는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누구를 통하여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을 가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시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되며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싶고 그 말씀을 믿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그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뭉글뭉글 예수님 말씀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감동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는 자기 상식, 자기 경험으로는 지금 나가서 그물 던질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 환경과 조건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따를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말씀에 의지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습,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거의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믿음이 갔기 때문에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믿어지셔서 신뢰가 됨으로, 신실한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 왜 믿음이 생기는가 보았더니 말씀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동을 주심으로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선물 받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내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기에 자꾸 이단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믿음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냐?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 되며 내 길의 빛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밤중에는 빛이 없기에,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볼 수 없기에 더듬적거리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불안한 가운데, 염려하는 가운데 삽니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아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가지고,
내 짧은 소견 가지고 하나님의 앞길을 부정해버리기에 우리의 삶은 실패를 맛보며 어려움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가 가보지 않았어도 내비게이션만 작동된다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모든 것 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우리는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의 선한 길에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렇게 따라가니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길이고 말씀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되 나쁜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 은혜의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주님 따라감으로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사랑의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한다면 나는 부족해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강한 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폭넓게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갑니까? 그것은 나저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그런 관계를 통하여 나보다 강한 자, 나보다 힘이 있는 자, 나보다 권세 있는 자를 통하여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교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곁에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따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자라 했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한 젊은이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을 망해버렸습니다. 투자자들의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한 호텔방에서 자살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쉬움 속에 기억나는 것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릴 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야,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야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비방할 때 너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어머니의 말씀이 그의 생각 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전해주었던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며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수단으로 사업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믿음을 멀리하며 사업을 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한참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느껴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기쁨이 그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돈을 대주었던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삶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투자를 받아 잘해보려고 했는데 망했다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여 모든 삶을 끊어버리려고 했었는데, 내가 끊어버리려 하는 순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게 들려주었던 말씀이 떠올라서 내가 눈물로 회개했더니 마음의 평안함을 주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 여러분의 돈을 갚고 이자까지 갚아드리겠다고. 투자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살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 하나님께서 투자자들에게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함으로 손해를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면 어차피 받지 못할 돈, 저는 믿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더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사람은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업의 성공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도 빚을 갚아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전 세계의 호텔 체인업으로 유명한 힐튼 호텔의 창업자 콜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용기가 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의 삶을 인도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축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하십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냐? 잘 된다는 거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되게 해주십니다. 세상 살면서 안 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장사도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도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도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근데 뭐가 잘 되게 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때 두 가지 형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영적인 형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형통한 자가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악한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영적 형통한 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형통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시편 119편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영혼이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느 도둑놈이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여자신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답니다. 은혜 받고 신학교에 온 여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주섬주섬 옷가지들을 가지고, 혹시 주머니에 돈이 있을까 하여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가지고 훔쳐서 집에 왔대요. 그리고 이제 옷을 텁니다. 돈이 나올까 하고. 근데 나오라는 돈은 안 나오고 뭐가 뚝 떨어지더래요. 뭐냐 하면 자그마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도둑놈이 이건 뭐야 하며 성경책을 딱 펴보았는데 그 펴본 것이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구나. 그냥 지나쳤대요. 근데 도둑질하러 갈 때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이게 계속 자기 마음속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도둑 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형통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담임 목사 설교 말씀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통한 자가 뭐냐?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의 삶의 때를 따라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10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으면 건강한 사람일수록 입맛이 있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잘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병들면 의식 맛없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도 맛있어요. 시험 들면 아무리 꿀송이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시험이지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안 되거든 내가 시험 든 줄 아세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걸 아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음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